주십시오. 여러분 목욕탕 아시죠? 예, 저 때도 목욕탕을 꼭 한 달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묵은 때를 또 베끼고 또 세신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한 달 한 달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사그라든 것 같아요. 저도 이 주변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여기 종점 버스 정점 쪽에도 목욕탕이 있는데 이미 목욕탕으로 안 쓰여지고 있고, 또 이쪽으로도 목욕탕 굴뚝이 있는데 이미 안 쓰여진 지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욕탕에 가면, 제가 여탕은 잘 모릅니다만 이 남탕의 이 비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남탕에 가면은 어르신들께서 간혹 냉온탕 마사지라고 하시면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바로 또 차가운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마사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온탕과 또 아주 살이 애리는 듯한 그런 차가운 냉탕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시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에는 시원하다. 차가운 탕에, 냉탕에 들어갈 때는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온탕과 이 냉탕, 이 양극단을 오고 가며 또 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만 이 혈압이 있으시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잘 정도껏 적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극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극단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극단이 무엇입니까? 극단? 사전을 찾아보니까 맨 끄트머리, 길이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그 지경, 또 어떤 중도, 이 중용을 잃고 한쪽을 크게 치우쳐버리는 것, 이것이 극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인생, 삶의, 국민의 삶도 뭔가 극단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게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만큼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OECD 국가 중에 이 1위의 오명을 수년째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이 자살 문제, 아주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이죠.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갈 데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들. 이렇게 극단적인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자주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언어 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더라고요. 이 극단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향하여 혹은 또 자신을 향하여 이 칼끝을 겨누는, 휘두르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모순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희망이 사라지고 나에게 소망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인정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이 빗줄기를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극단적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모순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순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며 살게 되거나 또 반대로는 지나치게 이 죄악의 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극단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이러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안 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이 세상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이지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내 눈은 안 보이죠. 내 귀로는 안 들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인생을 그냥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이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정말 헛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 또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 이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이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안에 보여지는 단면 중에 하나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복음, 또 그에 따른 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이래? 이 세상 왜 이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불완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이 좋은 때도 있고 또 나쁜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또 어려운 때는 또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악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의인이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악인은 어떻게 멸망하고 의인은 살고 건진받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는 세상 속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이 세상에 투영해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걷고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와 모순투성이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왜곡되고 모순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절대로 선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어떠한 삶에 우리가 딱 다다르게 되어지면 정말로 말씀으로 해석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곳에 나의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세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안에서만 복작복작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기에 우리의 시선도 밖을 향해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진리인 것인지 당당히 그것을 붙들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니 너무 이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나 슬기롭게 살려고 하지도 마. 이렇게 세상이 모순된 세상이니까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마, 슬기롭게 살지도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솔로몬의 그 뜻을 여러분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십니까? 참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해석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너무 의롭게, 너무 슬기롭게, 너무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극단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 드릴게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불평, 원망,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나의 삶은 왜 이래요?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였고 사랑하는 백성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해석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과 실패, 이것이 노력과 또 이 실력과는 별개로 움직여질 때도 있는, 너무나 그래서 힘들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인생에 반복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부조리한 것들이 세상에서 자꾸 반복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너무나 의롭게도 너무나 슬기롭게도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그냥 적당하게 처신하며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너무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라는 뜻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이런 생각 가운데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나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한 존재가 됩니까? 따라서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남의 실수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슬기롭게 살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너는 틀렸어. 너무 쉽게 아는 척, 잘난 척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잖아. 이 잣대를 갖다 들이댐으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7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로 살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착각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욥기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욥이 정말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자가 겪는 그 고통,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대하는 대화들을 보십시오. 그 친구들 너무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 그 고난의 원인도 그 고난의 해결책도 다 알고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끊임없이 퍼부어댑니다. 충고를 끊임없이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욥이 반박합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니야. 그랬더니 욥에게 정죄까지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려. 라는 이 생각이 이 욥의 친구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너무나 의롭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 이 아픔에 대해 사실 가슴으로 같이 품고 아파하고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품는 그 시간도 모자를 파네. 그 약점들은 그 상처난 데를 그냥 손으로 휘벼 파고 이 욥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꼬치꼬치 따지고 안간힘을 쓰는 이 모습들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욥의 친구들은요, 말할 때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막 퍼붓습니다. 막 폭포수를 퍼붓듯이 막 욥에게 막 퍼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친구들은 두세 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변명하면 친구들은 세네 마디 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욥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다 알잖아요. 욥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자신도 말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 부조리한 세상, 모순된 세상 속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정보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요. 뭐라고요? 정확한 정보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한 번 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공감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욥의 친구들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한다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는 있지만 우는 사람들에게 우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써야 됐겠죠.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제가 아내를 대할 때, 또 하은이를 대할 때, 또 삶을 대할 때 자꾸 뭔가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찔리던지, 제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던 건지, 그래요. 나만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대했구나. 나만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상대방도 그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그냥 웃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바로 그것이 이 모순된 세상 속에 필요한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비난하고 서로에 지적하고,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야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떤 상에 놓여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목장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정죄하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서 잘못해서 재단하고 절단하지만은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공감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큰 시련과 환난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렵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병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예, 이제 이 말씀의 패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도 말아라. 이거 역시 잘못 해석하면, 딱 요 본문 해가지고 해석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지 말라, 악을 행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놓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이 내용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 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연약함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없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용납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툭툭 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실수도 용납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또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때는 절대 용납이 없지요. 그때는 용납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게 살지 말라, 같은 맥락이에요. 어리석은 길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게 되지면 벗어나야 되지요. 이것이 계속 내 주장이 되어지고 나의 고집이 되어지면 역시 심판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같은 인물인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 이 바울 이전의 사울과 이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누굴 만납니까?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기준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운 그 결과 이 사울 왕의 인생은 너무 악한 삶의 끝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사울 왕의 끝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끝으로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연약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길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세요. 그때가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극단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붙잡고 다른 것 또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 쭉 이어져 왔던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또 너무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보이는 데서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얼마나 의로운 척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로운 척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극단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은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의롭게,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럼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정하는 삶,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철철 넘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극단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마저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게 되었으면, 깨닫게 되었으면 고집 그만 피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얼마나 극단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준, 절대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 속에 그래, 이 세상은 허무해, 모든 것이 다 끝이야,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던 찬송을 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